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일단 29절을 한번 먼저 보겠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9절 보죠.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시는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가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리라 하시니라. 게바를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말씀 제목은 관계 정도의 동시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관계 전도의 동시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전도의 동시몬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존재가 있고 그 나라는 존재를 중심으로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이렇게 동그랗게 그릇이 동시몬을 있는 거예요. 내가 있고 그 다음에 가족이 있겠죠. 형제자매, 가족. 그 다음에 이웃과 친척들. 그리고 또 거기 친구들. 조금 더 나가면 이제 직장 동료들 혹은 주위의 동네 아는 사람들. 그리고 조금 한 단계 더 나가면 사회 구성원들. 이게 이제 관계의 동시몬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그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께로 가까이 오게 되어졌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거기는 관계를 맺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재미있는 것은 여기서 그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세례 요한이 베드로와 안드레, 특별히 안드레와 베드로 그리고 세례 요한이 가운데 있고 예수님을 연결해 줘요. 그게 이제 35절에 이튿날에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합니다. 그때 이 두 제자가 누구냐면 베드로와 안드레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안드레가 세례 요한과 예수님 제자 세례 요한의 제자 베드로 안드레가 딱 요단강에서 지금 세례 받으신 예수님을 보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 장면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어린 양이다라고 이제 이 세례 요한이 말을 하고 그리고 이 요한의 말을 듣고 40절에 예수를 따랐다. 따르다라는 표현이 제자가 됐다는 표현이에요. 이게 정확하게 뭐와 관계 있어요? 이게 관계 정도예요. 왜 그러냐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앞서서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가 이제 예수님과 동일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왔어요. 왜? 메시아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왔으니까 앞서서 6개월 전에. 그리고 그가 활동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요단강에 왔다는 것은 이제는 세례 요한의 사역이 더 이상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상. 왜? 원래 그 사람이 왔으니까. 우리 어디 공연이나 녹화 현장에 가면 그러면 원래 이제 가수들을 예를 들어 콘서트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중간에 무대 바꾸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원 가수 말고 초청 가수를 투입시켜서 거기 노래를 부르게 한다든지 아니면 분위기 띄우는 사람을 해다가 그 사람이 시간을 때워주는 거예요. 같이. 여기 웃겼다가 노래도 불렀다가 해줘요. 그 역할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굳이 자기 제자 두 명한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할 필요가 없거든.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관계
그 관계전도의 동심원 속에서 일어나요. 이걸 이제 우리에게 맞춰보면 내가 있어요. 근데 내 주위에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든 전에 신앙생활 했다가 안 하는 사람도 있었고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는 세례요한 같은 그거를 감당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세례요한 같은 관계를 맺어주는 존재가 돼야 돼. 이걸 관계 맺기라고 그러는데 관계를 맺어주는 거예요. 누구와?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그러면 이제 우리 그 멀리 사는 대전 언니 오빠들, 그러니까 언니하고 그 성부,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분들이 이제 멀리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번씩 이렇게 올라오시거나 할 때에 주사님이 이제 뭐 집에서 자근을 할 때 거기에 같이 섬기면서 신앙생활 하도록 조언도 하고 권면도 하고 복음도 하면서 거기에 주님께로 계속 붙을 수 있도록 계속 해줘야 돼. 왜냐하면 그런 것마저 없어지면 생짜가 됩니다. 생짜.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내가 관계에 동심원하는 내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연결시키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되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세례요한이 그냥 하나님 어린 양이라 그런 게 아니라 비둘기 같이 성령이 임하는 것을, 예수님 머리 위로 임하는 것을 세례요한이 경험을 보잖아요. 아무도 못 봤는데 세례요한만 봤어요. 표적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분이 메시아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었어요. 누가? 세례요한이. 그러니까 당연히 메시아를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제자들에게 보라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말은 그분이 메시아다 했고, 그럼 그들이 기다렸던 분은 누구예요? 메시아잖아요. 왜냐하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데라는 메시지는 뭐예요? 메시아를 기다린 거니까. 메시아가 왔으니까 당연히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께 아까 말씀드렸죠. 접붙임 되어지는, 세례 요한에서 중매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고, 또 아까처럼 이제 나다나엘 같은 경우에도 빌립이 이제 세례요한 역할을 똑같이 하는 거야. 그럼 이제 빌립이 어떻게 주님을 만났다는 것은 나오진 않는데 여기서 힌트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44절에요.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다.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는 것은 성경에 써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빌립이 적어도 베드로와 안드레에서 전도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당연히 이렇게 말했겠죠. 메시아 만났어. 언제 만났어?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세례요한 선생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우리가 그분을 만났어. 진짜? 그러지 않았어요? 진짜? 그래서 빌립이 알아봤더니 이분이 정말 예수님을 만난 거야. 근데 그분이 메시아인 거야. 그것이 관계의 동심원이 어떻게 퍼져나가냐면 세례 요한에서 베드로 안드레가 됐고, 베드로 안드레가 이제 세례 역할을 하면서 빌립이 붙여지고, 빌립이 그 다음에 누구를? 나다나엘을. 이게 관계 맺기예요. 관계 전도의 핵심은 관계 맺기예요. 근데 관계 맺기인데 우리에게 뭘 갖고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믿는 믿음, 혹은 증거, 혹은 우리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거야. 듣든지 아니지 듣든지. 이거는 지금 성공 케이스가 나오니까 그런 거잖아요. 성공 케이스. 근데 이거는 성공 케이스예요. 근데 이게 안 될 때가 있었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 대표적인 부자 청년. 부자 청년은 관계 맺기로 온 사람이 아니에요. 소문 듣고 왔어요. 예수란 분이 있는데 그분은 메시아래. 근데 그분을 가면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하면서 부자 청년이 하나 오고, 또 하나가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도 똑같은 이유로 왔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냐라는 그거 문제. 그러니까 두 사람 다 똑같은 고민을 가지고 나와요. 그리고 근데 재밌는 게 두 사람 다 부자야. 그게 중요해. 니고데모 부자야. 아리마데오였으면 더 부자고. 근데 이 상황에서 부자 청년이 딱 나왔을 때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적극 환영하셨어요. 그럼 이건 누가 하신가요? 하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게 한 거죠. 때로는 관계 맺기에 있어서 중요한 게 하나님이 소문을 통해서도 그 주님께로 끌어오는 걸 봐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성경에 여러분 이제 성경 읽으시다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에 대한 소문이 파다하다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예수에 대한 소문이 파다하더라. 예수에 대한 소문이 파다하더라. 예수에 대한 소문이 파다하더라. 누가복음에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누가복음에서 뭐라 하냐면 예수에 대한 소문이 파다하더라 하면서 수만 명이 죽게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소문은 누가 막 이렇게 하는 소문이 아니라 이걸 무엇으로 이해하냐면 입에서 입으로 주님이 하신 일들이 주님의 역사하심이 전해지는 거야. 이거를 여러분이 여러분 주위에서 관계 맺기 속에서 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내게 역사했다는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어떤 그 경험들을 내 주위에 있는 내가 이 사람 전도해야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야 될 때에 나누는 거야. 나눌 때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자기의 어떤 처자 환경 속에서 비슷한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회복된 걸 경험했으면 이 사람이 그걸 들었을 때에 그게 연결이 될 수 있어요. 왜? 그게 이제 스피릿사도 그렇고 그런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관계 맺기가 가능해져요. 그러면 거기에서 복음이 들어가면 이제 주님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감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전도에서 가장 힘든 게 가족이에요. 가족은 볼 걸 안 볼 걸 다 보기 때문에. 그리고 제일 전도하기 힘든 게 아버지예요. 아버지들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가족을 품고 기도하셔야 돼요. 품고. 그리고 끝까지 책임이다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나 오전에도 잠깐 말했지만 근데 내가 전도해야 되니까 참는다. 전도해야 되니까 참는다. 우리 집사님 얼마나 많이 참았어. 네? 옛날에 거기 집에 와가지고 왜? 전도해야 되니까. 교회 때문에 많이 참았잖아요. 이거 하셔도 이거 참는다. 그러면 안 돼. 그건 참을 일이 아니야. 왜 그러냐면 우리는 섬기고 참는데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참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단순히 전도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어지면 눌려요. 그리고 휘둘려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관계 맺기에서 조심해야 될 게 그러다가 같이 놀게 되면 문제예요. 이런 일이 진짜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도를 술집으로 막 전도 다니는 분이 있었거든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은혜 많이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술집으로 보내가지고 술집 여자들을 전도해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전도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막 여자들 얼마나 거세요. 또 그 깡패들도 있고 그래도 매도 맞고 한 데도 가서 막 전도했는데 거기에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들의 처지도 알고 다 알고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도 거기 물들어가고 있는 자기를 봐요. 그리고 벌써 이걸 하고 있더래. 왜 전도를 해야 되겠으니까 친해진다고 생각하고 같이 술 마시고 막 하고 있더래. 그때 하나님이 책망을 크게 하시고 그때 깨달았다는 거야. 아, 이건 전도가 아니고 내가 미친 짓을 했구나. 하나님께 회개한 거죠. 막 회개하고 이제 그러지 않고 이제 중단을 했어요. 중단 안 했으면 그분 타락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케이스가 교부 시대에도 많아요. 교부 시대에도 금욕주의자들이 자기 금욕을 하다가 오히려 또 타락해버리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처럼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 관계 맺기는 내가 있고 이 주위에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주님께 내가 이제 관계를 같이 맺어가야 되잖아요. 그때에 우리가 관계 맺는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말로 예수 믿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한다고 해서 그들이 그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송수 형제가 어쩌다 보면 꼭 장례식 때만 보잖아요. 나를 피하고 싶어도 나를 피할 수가 없어, 나를 만나니까. 그럼 성수 형제가 한 말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우리 그래도 목사님은 최고래. 그러니까 왜 최고래니까 교회 나와라는 소리를 하게. 다른 목사님들 같아서 교회 나와라 할 텐데. 근데 이게 우리 성육사가 이제 나를 몰라도 너무 몰라서 그런 거예요. 첫째, 그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니까. 첫 번째, 나는 즉 여기 가족들 예수 믿게 해야 돼. 그리고 장례를 잘 치러야 되니까. 또 가족들 위로도 해주고 해야 되니까. 그게 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 어떤 감동도 안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런 상황이더라도 내게 장송수에게 네가 권면해서 해라는 그런 감동이 있었으면 저는 즉각 움직였을 거예요. 근데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내 팽개쳐 두는 거니까 천만마냥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때를 기다릴 때 장성수 50 몇 살인가? 2살인가? 얼마 안 남았네. 주쪽 그만둬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 그때 이제 다 뭘 걸어버려야 걸어서 이제 해야 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기도하면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누구처럼? 탐부와 하나님처럼, 땅과 아버지처럼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래서 저거 그대로 니네 놔두는 거예요. 좀 진작에 뗐어도 옛날에 뗐어 내가 안 떼요. 왜? 니네 와야 돼. 여러분 제가 지금 뭐 제 행동이 제가 저런 거는 눈에도 절대로 저는 안 보는 사람에 다 뜯어지. 안 뜯는 이유가 와야 돼. 이거지. 돌아와. 응? 그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의 동심원 속에서 내가 전도할 사람들, 그러면 물리적으로 교회까지 오게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다 한다면 우리는 거기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죠. 그리고 그 지역에 가까운 곳에 신앙생활 하도록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전도하는 분들을 보다가 참 그분이 제가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쭉 전도를 하시는데 그분이 좀 멀리 사시더라고요. 그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그러니까 그분이 쭉 복음을 설명하시고 복음 제시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기도. 저는 또 관심이 많으니까 절대로 그 자리를 안 떠나. 또 내가 또 계속 그러면은 막 이상하게 보니까 전화 통화하는 척해. 그래야 내가 이상한 짓 안 한다고 생각해. 그러고 딱 들어오면 쭉 기도하면서 두 손을 탁 맞춰서 할아버지한테 꼭 가까운 교회 가셔야 됩니다. 주님이 이제 얼마 안 남은 생애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도 이게 작은 시간인데 꼭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빈말인지 모른지 모르지만 할아버지가 그래요, 갈게요, 나갈게요. 그러고 이제 가시더라고요. 그게 멋지죠. 그게 여러분의 그 동심원 속에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거죠. 우리가 어떤 감동 속에서 하나님 이 사람은 꼭 하나님 붙이기를 원하신다는 감독이 있었을 때 주보기도 하다 그런 게 있으면 같이 나눠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거 실질적으로 전도를 하는데 아까 그 본문에서 뭐 누가복음 17장에서 강권하여 데려와라 채워라 내 집을 채워라 할 때 강권이라는 표현이 여러분 생각하는 강제로가 아니에요. 헬라어 원뜻은 그 뜻이 아니고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인격에 설득하여라는 뜻이에요. 그를 채우라. 그러니까 거기서 채운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다 했으면 그렇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보다는 관계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 그 친밀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이제 친한 친구가 있고 덜 친한 친구가 있고 좀 그런 친구가 있고 또 이웃 중에서도 좀 친한 이웃, 덜 친한 이웃이 있단 말이죠. 그걸 쫙 들여다보시라고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들과 관계 맺기를 할 때는 그들의 그 숟가락 숫자까지는 모르더라도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상황을 좀 알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좀 아픈 애가 있다든지 아니면 집에 뭐 공부 잘하는 애 뭐 그 아니네 아니면 뭐 좀 어떤 힘든 그런 게 있을 때에 그게 여러분들의 중보기도가 돼야 돼요. 진짜로 중보기도를 해야 돼요. 왜 해야 되냐면 그 중보기도를 해나가기 시작할 때에 그 영혼에 대한 사랑함이 생겨요. 그러니까 긍휼함이 생겨요. 그 상황에서 그 사람과 같이 관계를 맺어주면 일반 관계를 그대로 맺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지치고 힘들어하고 너무 어찌할 줄 몰라 할 때에 내가 기도해줘도 돼? 싫어하면 안 하면 되고 원하면은 그때 기도하는 거야. 그럴 때 맞아주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게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된 그 긍휼의 마음, 그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하게 될 때에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한테 잘해주는 것과 그 사람 자체에게 잘해주는 것은 다르거든요. 사람 알거든요. 처음 모르죠. 지나보면 알거든요. 그러면 그때에 그 마음이 거기서 녹아지거나 할 때, 그때 성령께서 같이 함께하게 하실 때, 거기에서 뭐가 되어지냐면 마음이 문이 조금씩 열리는 거예요. 그 틈으로 복음을 흘려보내주는 거예요. 그 흘려보내주는 것은 복음을 설명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은연 중에라도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할 때에 이렇게 해서 나는 힘을 얻어. 힘내, 내가.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기도해 준 다음에는 좋아해요. 진짜로. 싫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그는 정말 그런 사람,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고, 그 아닌 사람들은, 제가 목사인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은, 전혀 믿지 않아도, 목사는 기도 좀 해주십시오. 해줘야지. 그게 이제 거기 관계 맺기예요. 또 하나는 이제 직장에서의 관계 맺기. 그러니까 직장에서의 관계 맺기는 그러니까 이제 주사님 아이들을 좀 만나고 또 학부형도 만나잖아요.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가 다르구나. 같은 문제, 같은 일이 벌어졌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다르게 반응한다 할 때에 그때 그것이 비록 내가 입술로서 전도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어떤 다른 사람을 통해서 계기가 돼서 복음이 들어올 때에 복음의 문이 열릴 수 있는 틈을 벌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중하사 그 동상한테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냉소적이고 교회에 대해서 적개심을 갖고 있는 동생이 많이 좀 풀렸대요. 그게 어머니 그거 이후로 그렇게 되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내가 일부러 그 친구 마음을 녹여야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마음 품고 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하게 관계 맺기는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고 있을 때에 내게 역사하는 하나님이 내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시작할 때 그게 관계 정도가 되는 거예요. 아니 저 가정은 그렇게 우리보다 좀 그런 것 같은데 왜 저렇게 기쁘고 즐겁고 왜 저러지? 실제로 그래서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도대체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주님을 만나니까 그게 뭔지를 알겠다는 분들도 있고 그게 삶 속에서의 전도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면 니고데모가 예수에게 나왔잖아요. 부자 청년도 나왔고. 그럼 여기서 부자 청년은 뭐에서 넘어졌냐면 관계였어요. 우리는 그걸 놓칠 수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뭐 해줘라? 자기의 그 돈을 다 팔아서 구주절할 때에 가난한 자와의 관계를 주님이 딱 대비시켰다. 이 관계가 해결이 돼야 너는 나와 관계를 맺을 수 있어 라고 주님이 딱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저 괜찮은 사람이었거든요. 예수님이 칭찬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심각하고 고민하고 돌아갑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뭘 알 수가 있냐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속에서 사람들에게 복음 전도를 할 때에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데 집중하지 않으세요. 영혼 구원하는 데 집중하시지. 그러니까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구원하기를 주님이 원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때로는 의도적으로 흩어버려요. 무엇을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놓기 위해서. 우리의 복음 전도는 하나님의 심판사에게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어떤 사람은 듣지 않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면서 그 사람이 구원받고 그 사람이 지옥으로 가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옥에 갈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 울면서. 그리고 그들의 아픔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나갈 때 김준구 목사님이 늘 말했던 것처럼 주님 이 민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셔서 막 울었거든요. 막 김준구 목사 살아계실 때 그 어른이 막 울고 막 그러셨거든요. 그러면서 백문백답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책, 또 그런 차량이 있어요. 백문백답. 그게 뭐냐면 모든 답은 지저스예요. 예수님. 누가 우리를 살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인생은 누가 책임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무엇을 위한 것을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이 다 된 것은 누구로 통해서 되어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Jesus. 그걸 가지고 대학가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CCC가.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 많이 죽게 돌아왔어요. 그 시대에. 그게 동시에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운동이 지저스 무브먼트라고 미국에서 74년도 80년 그때가 김준구 목사님이 한참 활동할 때인데 CCC로 이제 막 일어날 때고 그때 똑같이 미국에서도 지저스 무브먼트 예수 운동 그 예수 운동에 의해서 마약장애들이 매춘부들이 거기에 뭐 말도 안 되는 뭐 정말 게임단들이 예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와서 거기서 항복해버려요. 근데 그 모든 게 누가 그렇게 만들었냐? 한때 놀았던 인간들이. 진짜로. 폭주족들, 마약쟁이들, 매춘부,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그들이 주체를 할 수 없으니까 그들의 무대로 떼어든 거야. 친구들. 저것들 저렇게 놔두면 마약에 찌들다가 죽거나 총 맞아 죽거나 그럴 테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서 기도해주고 실제로 또 뭐 총 맞기도 하고 전도하다 총 맞아 죽은 분도 계시고 별일 다 겪으면서도 가는 거야.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근데 그들이 너무 잘 알잖아요. 그 생리를 너무 잘 알고. 거기서 같이 아파하고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던 게 아주 연약한 여잔데 마약에 너무 찌들려서 정말 몸무게 30 몇 킬로도 안 되는 그런 분인데 마약골에 들어가는 거야. 거기는 미국의 경찰도 못 들어가 무서워서 마약골에 들어가는 거야. 그럼 거기에 이제 마약에 취한 사람들 있을 거잖아요. 그들 놓고 기도하고 막 토를 할 거 아니에요? 마약에 막 하면 닦아주고 씻겨주고 하면서 기도해주고 하면서 하는데 그들 중에 주님을 믿고 발라진 사람 나오기 시작해. 바뀌어져. 그게 뭐냐? 관계 맺기.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그 사람이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전도할 사람들의 가교 역할을 내가 함을 통해서 그들이 주님을 믿게 되어져요. 그러한 것들이 직장에서도 되어지고 여러분의 이웃들 중에서도 그러한 것들이 되어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날에는 이제 매스미디어가 발전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여기 지금 동영상 촬영하고 있지만 이제 SNS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유튜브 설교라든지 아니면 유튜브 교회 뭐 관련된 그런 것을 통해서 또 불특정 다수와의 관계도 가져야 돼요. 이게 이제 문명의 이기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제
이런 콘텐츠를 강화시킨다는 데는 저는 대찬성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자체의 어떤 리소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자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 내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은 또 다른 차원의 관계 맺기는 뭐냐면 우리 교회 홈페이지와 그 다음에 설교를 가지고 여러분의 친구와 아니면 기타 등 그런 것에 대하여 이제는 우리는 어떤 친구가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 설교를 듣든 안 듣든 혹시 너한테 예를 들어 도움이 될지 몰라서 설교를 하나 보내서 근데 그게 고난과 관련된 그런 설교에 한번 들어볼 수 있으면 들어봐. 안 들어도 괜찮아. 하면서 같이 나눌 수 있어요. 이렇게 나눠서 설교를 듣는 사람과 그냥 붙어져 살 수 있다. 우리 교회도 보면은 지금 몇 명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몇 명이 계속 정기적으로 들어와서 설교 듣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정기적으로 듣긴 하겠지만, 그럼 그게 이렇게 여러분의 관계의 울타리 안에서 그 원 안에서 그런 것들이 있어야 여러분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리 교회로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거리나 그것이 안 되어져서 그렇다 한다면 가까운 교회라도 전도할 수 있는, 인도할 수 있는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이게 있게 되어지면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또 교회에서도 그런 노방전도도 뭐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움직이냐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움직여요. 그래서 방문자들이 와요. 여기서 방문자는 누구를 통해서 오는 게 아니라 교회에 이렇게 방문하는 사람. 그리고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떠들었던 사람들 중에 그들이 하나님이 불러서 오는 경우가 생겨요. 왜? 하나님은 그걸 보시면서 이 교회는 그런 영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야. 그렇다 한다면 하나님이 맡겨야 되겠어요. 당연히 맡기죠. 맡기게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붙여지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우리가 못했어요. 왜 못했을까? 일단 세상이 너무 바뀌어버렸어요. 과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도 그 일을 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 없음을 나도 같이 가져버린 거예요. 이제는 뭐 노방 전도해봤자 필요 없어. 뭐 축구 전도해봤자 필요 없어. 관계 전도를 하긴 해야 돼. 근데 그 관계 전도도 교회의 근방 안에 같이 있으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떨어져 있으면 물리적으로 이렇게 교회를 멀리서 온다는 게 쉽진 않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타개할 수 있는 게 그게 뭐냐? 그래서 그 복음을 제시하는 것들. 그러니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가운데 복음을 제시하고 그리고 거기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때 거기에 말씀이 들어갈 때 그렇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저 경기도 살아도 와요. 근데 선배 목사님, 잠실에 있는 목사님 거기는 그 대전에서 와요. 매주. 여러분 대전에서 잠실까지 물론 다행히 잠실이라 그냥 경부고속도로 이렇게 타고 와서 좀 들어오면 되긴 하겠지만 근데 쉽습니까? 쉽지 않지. 근데 그 대전에서 와요.